에,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외출할 때 이렇게 육신은 잘 그 외모는 우리가 잘 신경을 써서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단장을 합니다. 노년일수록 노년에는 외모가 뭐 젊을 때도 뭐 중요하겠지만은 노년 되면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다 이제 늙어서 이렇게 왜소해지고 또 볼품이 별로 없어지고 이러니까 외모라도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인이라고 뭐 외모에 무슨 신경 쓸 거 보이냐 이렇게 해서 함부로 다니지 말고 노년일수록 외모에 좀 신경을 쓰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성도들은 외모도 좋지만 내 속마음을 잘 단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부, 내 심령을 중요시하고 살피시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고 이렇게 대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외출할 때 이럴 때도 마음도 잘 단장을 하라. 외모만 화장하고 또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신경 쓰고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음도 잘 단장을 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습니다. 마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볼 수도 있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도 냄새가 난다 하는 거죠. 냄새가. 악한 사람에게서는 악한 기운이 풍기는 겁니다. 선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기운이 풍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거룩하게 깨끗하게 오래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그 풍기는 그 품위가 풍기는 그 기운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자기를 밝히지 않아도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물어봐요. 특별히 경찰을 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숨기지 않아도 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경찰 하신 분들은 잘 알아채는 것 같아요. 알아채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이라든가 이런 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꽃도 향기가 나면 꿀벌이 달려들고 다가오고 나비가 다가오고 이렇게 하고 뭐 나쁜 악취가 나면 나쁜 이런 그 똥파리 같은 게 달려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좋은 기운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서 나도 모르게 내게서 좋은 기운이 나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행복이 찾아옵니다. 좋은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마음이나 불의한 마음이나 또 더러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품고 살면 내게서 악한 기운이 나갑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를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을 나쁜 마음을 품으니까 사탄 마귀가 접근을 해요. 마귀가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막 그 촉구를 해요. 영원히 팔아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나쁜 행동에 빠져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생에 그렇게 하니까 행복도 없어지고 제자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같이 제자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빙빙 돌다가 그리고 결국은 목매다가 죽고 맙니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으면 내 주위에 나로 하여금 나쁜 기운이 나가고 주위에 나쁜 영들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알고 보면 그 불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서 불행하게 된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게 너무한 거예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도전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아주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불행한 일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 했듯이 오늘날도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이 찾아오고 평안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누가 옆 사람이 어떻게 알려고, 내 마음 속을 누가 알려고, 누가 내 마음 누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방치하고 또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놔두고 악하게 먹고 나쁘게 먹고 그러면 결국 나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그 생각에도 냄새가 나요.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도둑놈들은 돈 냄새도 맡을 수 있다고 그러죠. 돈 냄새. 기가 막히게 숨겨놓은 데를 안다는 말이에요. 알아요. 또 그들은 그들끼리 또 알아봅니다. 그게 풍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 내가 좋은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님도 그를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민수기 쭉 보면은 13장,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3, 4일 이렇게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그런 거예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그 나라 우리는 지금 무기도 없고 군사 조직도 없고 훈련한 군사도 없고 과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죽는 거 아니냐?
우리 처자식 땅 다 포로가 되고 우리 재산 다 뺏기고 거기서 우리가 다 죽는 거 아니냐? 무대포를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막상 가나안 땅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실제 가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들을 다 내쫓고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으려는가? 나라를 세울 수 있으려는가? 걱정이 되고 의심이 돼가지고 야, 우리 한번 그 나라 그 땅 가나안 땅을 한번 미리 정탐을 해보자. 정탐꾼을 보내보자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그 여론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세한테 시킵니다. 야, 너 각 지파에서 지휘자들을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해보거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 한 명씩을 선출을 해가지고 그 바란 광야에서 그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지나 평야나 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해보라.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 땅의 거민들은 드센지 강한지 약한지, 또 인구는 많은지 적은지, 그 성읍들은 토성인지 산성인지, 그 땅은 비옥한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잘 정탐하고 오라 해가지고 12명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40일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가 똑같이 가서 똑같은 땅을 정탐을 했는데 보고가 다 다른 거예요. 그 10지파의 대표들은 10사람들은 와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 가니까 땅 참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만큼 땅이 좋은 만큼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억세더라. 키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집도 큼직큼직하고 성곽도 아주 크고 힘도 세고 그 사람들에게 비하니까 우리는 밑두기 같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잘 만나나 먹고 햇빛에 그냥 시커멓게 끝을 놓고 옷도 별 수 없고 그러니까 실은 다 초라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은 부자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살도 찌고 옷도 뭐 잘 입고 힘도 세고 집도 뭐 번들번들하고 그러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야구가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그 마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그 사람들한테 다 죽고 말겠더라. 땅은 좋고 하지만은 그 땅은 드센 사람이나 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잡아먹히겠더라. 큰일 났다. 그 땅 못 들어간다. 싸우거나 마나 우리는 백발백중 죽고 말 것이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온 회중이 낙심을 해가지고 그러잖아도 불안하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데 거기다 대고 그런 소리를 보고를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낙심이 드는지 이 백성들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그래요. 밤새도록 통곡한 것이 이거 여기까지 와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 공연에 따라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믿고 뭐 이렇게 할 줄 알고 따라 나왔더니 이거 여기서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가지고 죽이려 한단 말인가?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고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이 죽게 한다고? 하나님이 왜 죽게 해요? 죽게 하고는 어거지로 써도 분수가 있지.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홍해도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무겁다 하면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려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어거지가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거 속 터지는 일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멸시. 그래서 14장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군중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 하는데 다수결이 좋은 점도 있지만요, 잘못되면 다수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그러니까 대세가 그러니까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걸 다르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들 찌르면서 형제들아, 여러분들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도 들어가서 장탐해봤다. 그 나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은 지금 간담에도 서늘해 있더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내 형제들아, 제발 이러지 말라. 옷을 찢으면서 애고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먹지 않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보면은 여기는 다수결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을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막 짓밟아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멸시. 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아주 그냥 지들이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하나님 용서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이고 모세야 네 자손으로 하여금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분노를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 백성을 다 쳐죽이고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 다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기도에 바꿔가지고 대신 광야에서 죽도록 40일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 땅을 지금 어떻게 점령하게 그 정탐을 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정탐해야 될까요? 내 심령을 한번 정탐해 봐야 됩니다. 내 양심을 한번 정탐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한번 정탐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썩었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 양심이 바른지 그른지, 내 생각은 건전한지 의로운지 불의한지, 네 심령을 한번 정탐해 보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날도 가나안 땅 없지요? 우리 심령을 정탐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이나 이런 마귀나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귀신,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나오고 그러는데
귀신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디서 살까요? 어디서 살까요? 귀신이 가슴 속에 살까요? 어떤 사람은 뭐 어디 보면 막 눈 속에 산다고 물을 막 눌러가지고 귀신 쫓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귀신이 어디서 살까요? 머릿속에 살까요? 가슴 속에 살까요? 이런 귀신이나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의 그 감정이나 이런 데에 붙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의 양심 속에 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면서 마음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정탐을 해가지고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귀신이라는 게 박힌 귀신이 있고 뜬 귀신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뜬 귀신은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쉽게 나갑니다. 쉽게 나가요. 그리고 모여서 가지고 막 귀신아 찬송 부르고 막 귀신아 나가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기도하면은요 귀신 나가요. 듣기 싫어서도 나가요. 기분 더러워서도 나갑니다. 그런데 오래돼가지고 아주 내 마음과 하나가 된 귀신들, 내 생각과 일체가 된 귀신들, 이런 것들은 좀처럼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 이 성질이 고약한 것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까? 마음 더러운 것을 더러운 마음 떠나가라고 떠나갑니까? 그런 것은 나하고 일체가 된 것은 좀처럼 안 나갑니다. 그걸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려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떻게 결심을 하고 이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사탄 마귀가 들어붙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고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나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양심을 지배하고 그러면은 그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무시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느냐? 그거 따먹어도 괜찮다.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욕심내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무시하게 하고 그리고 네 욕심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으라 하는 것입니다. 네 욕망을 이루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귀신들이 접근해서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은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이 접근을 해서 역사할 때는 우리를 더럽게 하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밝은 빛, 진리가 있는 이런 곳, 밝은 빛 이런 데는 못 가게 만듭니다. 가로막습니다. 진리의 빛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귀신 붙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약간은 알 수가 있어요. 다 100% 한다는 걸 뭘 하겠지만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보면 마귀가 붙어 있어가지고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보면 민주주의를 알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되게 미국을 좋아하고 자유를 좋아하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귀신이 붙은 사람들을 그 행동을 가만히 보고 그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거한 그 환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면 그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러붙은 사람은 마귀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 짓거리, 귀신 짓거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때는 이제 가정에 환란이 오기도 하고 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심령을 잘 정탐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이 네 심령, 심보를 한번 정탐을 해보고 네 양심을 한번 정탐을 해보고 네 생각을 한번 정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그 양심의 문제라든가 생각의 문제라든가 마음이 더럽고 썩고 이런 문제들 것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걸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은 누가 건너야 돼요? 자기 발로 건너야 됩니다. 여기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번쩍 들어다가 가나안 원주민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서 쉽게 아무 고생 없이 살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가 들어가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멸하고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기는 하지만 네 발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도를 주셔가지고 법도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네가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주고 고쳐주고 잘못된 양심 고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고쳐라는 겁니다. 대신 내가 법도는 주마. 내가 그리스도는 주마. 법도는 주고 계명은 주니까 이 계명을 가지고 네가 네 양심을 바로 고치고 네 마음을 바로 고치고 네 영혼이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홍해도 열어주시고 뭐 다 여러 가지 병도 고쳐주시고 하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법도를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받아 살아서 영혼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 그냥 해주면은 우리가 영혼이 고쳐지질 않아요.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돌이켜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도는 하나님이 주지만은 네 법도로 네 마음을 네가 잘 청탐을 해가지고 바로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은 바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도 내려주시고 배추라도 드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여러 가지 다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하지만은 자기 영혼은 하나님의 법도를 줘서 이 법도대로 순종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법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법도로 훈련을 시키는 것이요. 훈련을 시켜서 나쁜 죄성을 버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버리게 합니다. 나쁜 죄성, 또 성질을 버리게 합니다. 그냥 막 성질아 도망가라 해서 도망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승리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우리가 외모를 단장하듯이 우리의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꿔집니다. 그래야 바로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호랭이 잡으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네 마음속을 잘 정탐을 해서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잡아내고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잡아내고 승들이 더러운 거 승들이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다 정탐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